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손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네 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잘못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또한 느끼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이죠.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것과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듯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반면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은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물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교회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저 형태만 남아있는 동아리 또는 이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단 우리 영적인 상태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한 어떤 공동체와 어떤 모임들, 그 모든 속해 있는 것들도 동일하겠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하늘에 있는 교회의 원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이 11절에서 요한에게 이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교회일까요? 사실 7교회 말고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또 지명에 따라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7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지리적인 특성도 있었지만 숫자 7이 완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7교회란 당시에 있었던 이 교회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이 역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이 진정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예베소라는 도시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베소는 지금의 이 터키 서부 지역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고 동서교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여신 숭배와 주술이 성행했던 종교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며 바른 신학 위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나요? 동서 교역이 아주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었고, 새로운 물건들이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한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계속 향해서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그 눈에 보였을까요? 그만큼 에베소가 타락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끈기 있게 견디며 낙심하지 않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또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건강한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칭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이 뜨거웠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주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 죄에 찌든 사람, 형편없는 사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생들을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심에 대한 그 깊은 감사와 감격.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정,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따르고 싶었던 그 헌신적이었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은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인내했으며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신 이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닌 교회의 생명이며 본질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죠. 집이 좁아도 차가 작아도 퇴근이 늦어도 약속이 늦어도 다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단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 결국은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고
사랑하면서 가야 할 길을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유익도 없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겪어오시고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수고는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교회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은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촛대는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빛이 사라지면 무슨 수로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하고 그 세상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형태만 남아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가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떠나셨는데 사람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길을 5절에서 제시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길입니다. 먼저 이 생각하고 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감격시켰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말씀이 나를 울렸는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여,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죄로 고백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음 행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했던 그 열정적인 행동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기도로 밤을 새웠었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시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성경에 있는 것이 꿀송이 같았는데 지금은 먼지만 쌓여져 있다면 다시 성경을 펴보는 겁니다. 또한 처음에 한 영혼을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보는 겁니다. 처음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의무감이라면 다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그는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세상 유혹과 육신의 안락함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겁니다. 그런 이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즉 구원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깊고 온전한 교제 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배석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생명은 건물의 크기나 교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부적인 활동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이 혹시 예배석 교회처럼 열심은 있지만 사랑은 식어버린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습관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활기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심은 있지만 우리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이교구 사남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칭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권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열심은 있지만 늘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그 처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다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가며 또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 또한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비추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또한 그것이 비단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리고 몸담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또한 오늘 하루가 그렇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